저는 저번 설교에 진정한 구원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누가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함으로 회복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심령이 새겨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의 기억을 10년 가운데 어떻게요?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제는 그 마음에 심겨주니까 누군가 나가 싸우겠다, 이런 영적인 어떻게요? 그 기억,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래서 유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향해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요?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준비된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자로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어떻게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0패, 100점 100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장자, 리더인 바로 유다를 통해서 전쟁을 앞세워 나가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는 저희 가정의 영적인 기둥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늘 깨어있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기도를 작게 하면 기도 작게 한다고 뭐라고 해요. 아빠 오늘 기도가 작네? 귓속말로 해요. 제가 저 앉아있어 기도하면 이렇게 귓속말 하고 하면 제 마음이 뜨끔합니다. 더 크게 기도해야겠구나. 누가 본다? 다음 세대가 본다. 말씀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너가 나가 싸워라. 이 말씀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넘김없이 다 멸절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죠.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였어요. 승리.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잘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간 유다 지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을 순종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인본주의, 만능주의, 그죠? 스펙을 따라 사는 주의. 그렇게 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답을 얻는 것 중요하죠. 응답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백전패패.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죠. 누가요? 유다가요. 산전수전, 공준전, 또 수준전까지 경험하며 전쟁에 탁월했던 아도니베색, 그 아도니베색을 맞닥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몰아내죠. 그런데 한 번만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을 쳐서 세세와 아에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8절에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누굴 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적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남방 편지에서 또 몰아냅니다. 10절 또 뭐예요? 헤브론에서 다 쳐서 내버립니다. 또 11절에서는 드비를 쳐서 다 없애버립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방법을 묻고 어떻게 해요? 겁도 없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준전, 수준전까지 겪었던 그 족속들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영적 전쟁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땠습니까? 다 몰아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봐요? 믿음의 노장 갈렙이 봅니다. 이것을 보고 갈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그 경험을 누가 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 나도 경험했는데 이들도 경험하고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세대들과 나의 신앙과 또 윗세대의 신앙이 공유한다는 거,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벅차지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해서 어떻게요? 좋은 모습이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동참하게 하랍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소유하게 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걸고 있어요. 누굴 걸어요? 자기 딸을 걸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가 4명 있잖아요. 4번째 그 아이가 여자애거든요.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줬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기의 모든 것 때는 믿음의 소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드를 치러 올라가니. 누가 함께 올라갑니까? 네.
요셉이 어떻게요? 요셉의 가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죠. 이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했다? 요셉 가문과 함께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다와 시므온이 그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몰아냈던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어떻게 해요? 불이 붙기 시작해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심령에 불순종이란 것을 몰아내는 거룩한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몰아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 전쟁에는 실패합니다. 100% 순수한 믿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혼자 끝나지 않고 옮겨 붙기 시작하죠. 27절, 29절, 30절, 31절, 3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스브론 지파가, 아셀 지파가, 납달리 지파가 연합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함께하자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거룩한 불이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흥의 불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가면서 없어져요. 말씀을 기억하라. 신명에서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이 들으라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머릿속에 되새기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부흥의 불꽃을 옮겨 붙어가는 건 참 좋았습니다. 근데 18절, 33절, 18절부터 34절 잘 보면 그 부흥의 불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은 유다인데 8절, 9절에서 읽었던 유다와 다른 모습입니다. 8절에서 보십시오. 8, 90절을 보면 어떻게요? 다 물절시킵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은 18절, 19절에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삼이 그 지역과 아슬롬이 그 지역과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싸우며 나갔던 유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조석을 멸절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싸우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철병거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철병거.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우리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면 무서울 게 없었는데 뭐예요?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이 보인 겁니다. 철병거가 보였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괜히 손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서 18절은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안 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구실 마련했다. 우리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 정말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는 거예요. 8, 9, 10절 보여줬고 18절도 보여줬고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얼마나 좋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잘 보시면
온전한 부흥을 이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부흥에 변질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변질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온전히 말씀을 쫓아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한 번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면 우리의 판단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이들은 나쁜 것을 빨리 배우죠. 그죠? 예.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왔지만 걱정되는 게 욕을 배울까봐 걱정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욕이 뭔지도 몰라요. 나쁜 말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 한대요. 걱정이에요. 걱정이. 조선시대 어지러운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이 동생이 조정해서 벼슬을 하는 것을 말리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좋은 것은 닮아가야 되는데 너가 그 조정을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에요? 검은 것이 묻을까 봐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판단에 들어와서 살짝만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이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그걸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그랬습니다. 유대의 부흥의 불은 온전히 이렇게 옮겨 담지 못해요. 유다의 지파의 온전한 처음 그 뜨거웠던 그 모습을 옮겨 담지 못해요. 그래서 여부소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7절, 29절에 보면 므낫세 또 에브람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 보면 더 한술 더 떠요. 이성적인 이 판단이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사사기 1장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그 명성을 얻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놀고시키고 있어요. 이야, 짱구 잘 돌아간다. 싸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너 나 봤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함께 하셔. 좋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는 그럴싸하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에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점점 퇴색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쫓아내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없게 된 거죠. 무엇이 남았습니까? 탁월한 이성만 남았습니다. 탁월한 인성만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또 말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무리를 걷는 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볼도 5개 4,000명이 먹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것에 이성적인 판단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34절은 더 심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서은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단지파는 몰아내긴커녕 뭐예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아니 멸절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힘을 쓰고 있어요. 너 내려오기만 해봐. 너 내려오기만 해봐.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믿음의 순종에 승리만 있었는데 이 말씀의 순종도 없어지고 믿음의 순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석에 처박히는 일이 생겨요. 영적인 전쟁을 거듭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약해졌어. 그래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죠. 또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영적 피로도를 운운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또 이 전쟁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는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기준이 없는 신앙으로 기도의 힘도 말씀의 힘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이 신앙의 편리성,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패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승리한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이 편리성, 신앙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영적인 부흥의 퇴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퇴색이 뜨거웠던 나의 믿음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살아가야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은 더욱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 성도님들 표적 설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다녀오려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표적 설교하지 않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나의 주관적인 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도합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얼마나 저한테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면서 저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성적인 합리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변질이 있지 않도록, 영적인 부흥에 변질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일 줄 믿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잘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느껴질 때 제 자신이 우쭐하거든요. 넘어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발걸음 위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과 주님께 예배할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진 것이 없고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바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